해 주시는데 너무 이게 힘있게 인도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한 10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또 마음이 막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또한 지금 이 자리에 한 200명쯤 앉아 계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한 말씀들을 좀 전하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잘 전할지 이사야가 너무 방대해서, 어떤 농부가 땅을 사서 그 땅을 잘 가꿨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바꾼 후에 극상품 포도를 사서, 포도나무를 사서 그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발하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 더위도 아량곳하지 않고, 또 이 막 벌레도 잡아주고 또 가시나무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그런 너무 악조건 속에서도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정말 맛있는 포도 열매를 얻어야지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어떤 힘든 것도 아량곳하지 않고 이 포도나무를 잘 키웠어요.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고, 그 농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들포도인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이 농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포도밭을 다 나무를 뽑아버리고 또 울타리를 전부 이렇게 부셔버리고, 또 그 포도원에 세웠던 망대와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이 울타리를 다 없애서 다 그냥 들짐승들이 와서 그 땅을, 그 포도밭을 다 해치도록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흘러서 이 농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먹고 이 포도밭을 다시 포도원 지기가 직접 되어서 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다시 그 포도밭을 가꾸기를 시작을 해요. 그 포도밭이 포도 열매가 잘 맺도록 다시 찔레, 가시, 엉겅퀴를 다 뽑아주고 정성을 들여서 그 포도원을 다시 울타리를 치고 가꾸자 이 포도들이 또 좋은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래서 그 농부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포도밭을 일궈요. 이게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사야서를 말씀을 전한다면, 지금 이 포도밭 농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겠죠. 이 포도밭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고, 또 이 포도원 지기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극진히도 돌봤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말 들포도 같은 그런 너무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가꿨는데 너무 형편없는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라는 책을 우리가 딱 오늘 한 권을 이제 내일 모레 10일부터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8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큐티를 해요. 엄청 방대한 내용인데, 이사야서 한 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한 권을 보기 위해서 이사야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야,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서가, 이런 선지서가 재미가 없고 하나님은 날마다 화만 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폐역이 있었는지, 어떤 잘못을, 죄를 짓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다 확인한 후에 이 역사 안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기 전에 전부 훑어볼 수는 없지만 그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간만 잠깐 저희들이 한번 보고 이제 이사야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왕정 50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이 500년의 역사가 이어가요. 이 왕정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 시대 350년 400년에 이 암흑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는 때에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되는데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여기는 복잡할 게 없어요. 자, 사울이 초대 왕이죠. 통일 왕국 시대예요. 여기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사역을 40년을 통치를 하죠. 이후에 다윗이 또 등장을 해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40년을 통치를 해요. 이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이고 120년 동안 이렇게 통일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는 그 공사장의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때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가 돼요. 앞에 120년이 흘렀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때가 바로 이제 BC 930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쭉 이어질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208년이라는 역사가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흩어져요. 그리고 밑에 남유다는 150년 정도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역사가 길게 가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344년이라는 역사가 가서 사울부터 이 남유다가 그리고 이렇게 흐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문서 선지자는 호세와 아모스, 요나가 출연을 해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였는데 이때 호세와 아모스, 요나가 등장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는 막강하고 부유했지만 타락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렇게 시대가 계속 그렇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그런 그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자기 삶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남유다 출신 선지자예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서 너 가서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을 때 이 아모스가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싫어해요. 야, 너는 남유다 출신이 와가지고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우리한테 심판을 이야기하나? 너 빨리 가서 너네 나라나 가서 니네 나라나 잘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야, 누구는 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아냐? 나도 하기 싫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짐을 지어줘서 말씀에 짐을 지어줘서 나도 여기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
전했던 선지자고, 요나 선지자는 사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내수용, 요나는 수출용 선지자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8년 동안 다스렸는데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전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던 나라. 왜?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세울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공사장 감독으로서 이렇게 왕이 됐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그걸 자기가 그 따로 그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그 모든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쭉 19명의 모든 왕들이 같이 간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평가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길로 행했던 그 왕들이 이제 200년이 좀 넘는 시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이 사가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가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아합 이야기나 예후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밑에를 보니까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러고 봤더니 그때 바로 이사야가 등장해서 활동을 할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렸거든요. 그 중에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후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시대, 여기를 오늘 볼 거예요. 이 시대가 이사야가 약 40년 정도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거예요.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는 스바냐, 나훔,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BC 8세기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왕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저작거리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미가서에서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제 말이래.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동일하게 있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알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려고 할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사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가 그 활동 시대 배경이, 아까 제가 우시야, 그다음 왕이 요담, 그다음 왕이 아하스, 그다음 왕이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을 받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요. 이사야는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그 문필가였고 또 지혜가 엄청나고 국제 정세에 정말 능통했던 선지자이면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의 작은 나라의 선지자였지만 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던 선지자. 제가 이사야서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이제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려고 이렇게 쭉 읽다가 사실은 그때 그 성경의 모든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이사야서의 그 문필을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정말 엄청난 글발이다. 다른 선지자하고 틀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사야서는 거의 시로 되어 있던 거죠. 그게 그 이사야 전 66권이 전체가 거의 시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아하스 이야기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따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시야라는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시야 왕은 엄청나게 선한 왕이었어요. 20명의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었고 이 우시야나 요담, 히스기야, 또 요아스,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 축에 들어가요. 남유다 왕 중에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부강했어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별로 뒤지지 않는 그런 강대국이었고 그런데 이 우시야가 이제 말년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을 제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을 하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시야를 쳐서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병이 발생하면 격리시키고 왕이라도 격리시키고 이 활동을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래서 우시야는 결국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면서 아들 요담이 왕위를 바로 이어받아서 요담을 섭정해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결국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져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먼저 지냈다가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병이라는 그런 병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간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담도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을 잘하고 성벽도 중수하고 성전도 이렇게 막 성읍도 건축하면서 아주 좋은 그 왕으로서 지냈고 결국 이 요담은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담 왕 이후에 이제 아하스라는 이 오늘 가장 문제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우리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만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은 이 아하스가 출발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왕이 되자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도 불을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될 거지만 이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았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작전을 펼쳐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아하스가 두려워해요. 그때 이사야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타다말은 부지깽이와 같다고, 그럴 때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아하스가 나 징조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이사야가 와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서 이제 그 유명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왕, 이따가 다시 한번 아하스를 또 같이 만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은 거,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 이후에 왕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특히 이사야가 그렇게 아하스에게 조언하고 아하스는 계속해서 강대국 아수르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펴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리지만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에 계속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비굴한 왕이었고, 심지어 이 연합 작전을 펼쳐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을 해올 때 이사야의 말을 무시하고 아수르에 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신하다고, 이런 편지를 써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서 그 아수르 왕이 좋아,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안전을 쌓는 그런 왕으로,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람에 세워진, 다메섹에 세워진 아수르 왕의 그 신전을 보고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자기 그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려서 보내요. 제사장 우리아가 그걸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그 식양들을 다 바꿔요. 어떻게? 그 아수르, 강력했던, 전쟁에 승리하게 했던 아수르의 신을 모시는 성전을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해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우상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왕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징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하스가 그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이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네,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해서 엄청나게 선정을 펼쳐요.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결국 히스기야도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이제 선택해요. 친애굽 정책을 펴요. 이럴 때 이사야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에 순종해요. 아하스는 거부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애굽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이,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따 37장에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전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왕이 되었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의 활동 배경을 이렇게 이제 봤으면, 그러면 이사야의 주제가 뭘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라는 이름의 그 뜻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예요. 어디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강대국 아수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그 책이에요. 역사상에, 현존하는 역사상의 제국으로 남아있는 모든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성경이 이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던 이 BC 8세기에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이 메시지가 바로 선지서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선지자들이 보면 아까 호세아도 자기의 온 삶을 다 던져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40년을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니 순종하라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땅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갑자기 아내가 죽은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온 삶을 다 던져서 메시지를 전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궁중에서 이렇게 출입하던 이런 학자였고 이런 선지자였지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이 벌거벗고 3년을 이사야를 살게 해요. 이거를 상징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선지자는 자기가 벌거벗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면 애굽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애굽을 의지했던 너희들도 이렇게 다 벌거숭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옷을 벗고 살아요, 그 지성인이.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둘이 있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알 야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곧 노략이 올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이 들어올,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해오는 그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고, 이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150년 후에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이때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인데 39장에서 40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아들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아내도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돼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사야서의 그 정말 주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불우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유다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금 본문 이따 들어가서 볼게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민족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 이후에서부터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은 자. 나무를
잘라냈어요. 나무를 무성하던 나무를 잘라내서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밑둥만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 내가 다 베어버리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이 나온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한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올 내 백성, 이들을 위로해라 하면서 이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시 세운다.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는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40장부터 이 뒷장 그 후반전에서부터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앞에는 거의 초토화거든요.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40장부터는 거의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너희가 복역의 때를 끝나고 돌아올 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 길을 내라, 이 모든 게 다 그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뭐냐면 이사야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거기 가서도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지금 이런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그러니까 잘 포로 갔다 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건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는 39장까지만 저희들이 큐티를 하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보고 이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저는 좀 잘 보이는데 잘 안 보일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맨 위에 보면 아시리아가 있어요. 니느웨. 요나가 갔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밑에가 남유다가 있어요. 맨 이쪽에 보면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사이에 껴 있어요. 이쪽 밑으로 애굽이 있고 위에 아수르가 엄청 강대국으로 지금 이때 시대의 7세기 전까지는 애굽이 제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막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이 아수르는 애굽을 집어삼키고 싶은데 어디를 걸쳐서 가야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도 이 아수르를 먹고 싶으면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두려워했던 거고, 항상 친애굽을 할 것인가, 친아수르를 할 것인가, 친바벨론을 할 것인가,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면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간에 놓고 여러 나라들이 또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다메섹, 아람 왕국의 수도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밑에는 암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어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 이쪽 동쪽을 에워싸고 있고, 이쪽 그 맞은편에서는 블레셋이 있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페니키아 지역, 해변 지역으로 부강한 나라들. 이 나라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따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리즈가 계속 그 이사야서에 이어지는데, 아람에게는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암몬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나라들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왜 심판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재밌고 내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로 공격해 올 때가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지도를 보면 좀 더 성경이 재밌어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지도랑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지도를 펴놓고 읽는다. 그래야 재밌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의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한번 저희가 볼게요. 이사야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의 문체가 너무 달라져요. 앞에서는 이사야가 한 것 같아. 근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완전히 이 모든 어투나 분위기가 틀려져서 이제 비평학자들은 제2 이사야가 있다, 제3 이사야가 있다, 막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압축해 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이제 옆에 매일 성경이 있으면 매일 성경을 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책을 피셔서 성경책을 놓고 같이 보고, 이사야 1장을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절. 이제 이런 왕들의 이름이 다 눈에 들어와야 돼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 아모스는 아까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 하늘 어전 회의로 남유다를 이렇게 죄를 고발해요. 그러면서 누가 증인이냐면 남유다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있던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남유다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사야 1장 1절은 선지서의 지금 첫 번째 선지자, 대선지서의 지금 이사야로 시작하고 선지서의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1절은 모든 선지서를 대표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얼마나 죄와 형벌이 심한지 고발을 하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정한 곳이 하나도 없지.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고침받지 못했다. 위로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이 파괴한 것 같이 황폐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1장 3절이라고 봐요. 후반부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인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말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이 처참한 결과가, 황폐해진 결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발 좀 나를 똑바로 알아달라고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거를 학습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길까지 간 것.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바로 1장에 고발하는 것이 보니까 예배가 타락했어요. 첫 번째 무너진 사건은 예배였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정의, 공의,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종교 행위는 무성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옆에 서 있던 그 잎사귀만 무성했던, 종교 의식만 무성했던 그 성전에, 그때 시대와 같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누가 이것을 너희한테 달라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릴 줄을 모르고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시는 것도 그러하다.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정말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정한 절기, 진짜 예배 중독자들처럼 예배는 엄청나게 성전에 와서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막 죄 짓느라고 피를 손에다 가득 묻히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갔나 봐요. 그리고 또 가서 죄 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1장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랬구나. 예배가 무너졌구나.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면서 저 생각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회의 문을 닫으시나 막 이런 생각. 자, 그다음에 우리 좀 아까 그 PPT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뒤에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심판입니다. 이런 건 다 그냥 인터넷만 찾아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유다 심판이 나오고 여기에 6장에 이사야가 이사야 소명받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자 6장 한번 여기 한번 하고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사야 소명 받은 걸 이제 우리한테 막 적용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막 그래갖고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부름 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서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장은 그럴 장면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우시야 왕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우시야 왕, 아까 그 선정을 베풀었던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그러니까 하늘의 어전 회오를 본 거예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득 담은 그 성전을 보고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살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이사야가 거의 이렇게 실신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본 사람, 다니엘도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천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제단에서 태운 그 젓가락으로 스스로 이렇게 입에 대고 와서 입술을 대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제 죄를 이제 용서함을 받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으면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이사야가 자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린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여기까지만 다 했었어요. 하고 막 다 하나님 앞에 막 자원하라고. 근데 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야,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긴 받지만 출발부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지 말래. 왜? 심판은 결정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는데 혹시 돌아와고 회개하면은 나 보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 이렇게 말 잘 전하지 마. 그들이 마음으로 듣고 막 깨닫고 해가지고 하나님 막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키면 내 계획이 차질이 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사야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럼 어느 때까지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지가 황폐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바벨론 포로 가게 할 때까지,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완전히 다 죽이진 않겠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이러한 소명을 받고 이렇게 사명을 전하고 그의 삶을 이제 마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PT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과 23장은 아까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던 그런 이방 나라 심판이 계속 됩니다. 이런 거를 너 왜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도 펴시고 이렇게 잘 살피면서 이 바벨론의 악함이 무엇인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면서 말씀을,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또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두마, 에디오피아, 구스, 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두로 다 심판한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다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기 때문에, 제국들이 경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심판 시리즈가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히스기야 이야기가 여기에 내러티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열왕기에도 같이 나와요. 그 열왕기 하에, 그리고 역대기에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서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싶으면 역대기와 열왕기를 참조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보면 훨씬 더 이 이사야서만 없는 모든 그 배경들을 우리가 다 역사서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하반부를 다루진 않지만 좀 나눠보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와 고레스와 바벨론 이야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고레스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을 집어삼킬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만든 왕 고레스. 이 고레스가 지금 이 이사야는 지금 엄청난 그 선지자인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고레스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강대국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희가 70년의 복역의 때가 다 찼으면 다시 본토로 돌려보낸다라는 이야기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꽉 차 있어요. 어디를 펴더라도 위로예요. 49장부터 55장까지 이제 종의 노래가 나와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잖아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몇백 년,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와 또 그 귀환에 대해서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700년,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사야는. 그리고 이제 55장부터 66장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제 막을 내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개관이고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그 이사야 마지막에 그 히스기야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페이지가 36장이거든요. 36, 37, 38, 39. 이사야의 전반부 마지막 부분은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왕이었어요. 이때 아수르의 공격이 이제 오고 애굽에게 친애굽 정책을 쓰려고 했을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애굽을 의지해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돌이켜서 결국 이제 이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그 36장에 있는데요. 그 36장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왕은 누구를 침략하고 싶겠어요?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를 먹어야 애굽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막 공격을 하러 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아수르가 사네립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먼저 보내서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막 그 성 위에서 얼마나 너희 하나님이 무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아수르를 다스리는 신이 위대하고 큰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 아수르가 그런 심리전을 막 피우면서 두려움에 떨 때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제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 이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 두 왕이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아하스가 다스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내려오려고 할 때 지금 아하스는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막 산림에 막 바람에 막 나무가 흔들리듯이 부들부들 떨 때 이사야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은 타다만 부지 깨이 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시작하는 장소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똑같아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 아하스는 그리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 히스기야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장소가 동일해요. 7장 3절, 36장 2절. 그리고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강대국이 침략해와요. 아하스 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그리고 똑같이 두 왕 모두 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아하스에게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거든. 결국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의 그 성전을 본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이런데 히스기야는 이게도 징표가 주어져요. 어떤 징표가 주어지냐면 너희가 첫째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이듬해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심은 것에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사야의 징조예요. 아하스에게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녀는 사실 뭐 진짜 처녀가 아니고 이제 이사야가 젊은 아내를 얻어서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말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 뭐 그러나 이제 또 이중적인 메시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는 이렇게 이게 징조를 아하스에게 똑같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아하스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셔요. 어디에 그 이야기가 있냐면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짜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정말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사자 지금 이렇게 진치고 있었거든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 남유다를 치러 온 이 18만 5천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시체뿐이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패스트, 쥐가 옮긴 병으로 이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염병, 쥐가 옮긴 전염병. 그리고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이 떠나 이제 18만 5천 명이랑 군대가 다 죽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아수르와 사네립이 이제 야 빨리 짐 싸자 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갔는데 자기 신 앞에서 니스룩이라는 신전 앞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고.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악한 왕이,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그 37장 27절에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이렇게 연약한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이렇게 강대국 아수르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두 시체로 만들고 이 뒤로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져요. 다시 재기하지 못해요. 나훔이 선포했어요. 그렇게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악한 일을 일삼았던 너희가 하루아침에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서 온 나라 아수르가 평토장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대로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사야를 보면서 또 위로도 좀 받았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우리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큐티를 우리가 하라,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만 모여든다고 이게 아니겠구나.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앞에서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시기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남은 자. 어떤 그 연단의 시간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이 가야 이게 다 마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줬을 거예요. 이 시간을. 이 시간이 다 가야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군요. 그때까지 우리는 절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생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되겠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거리 두기 하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거리 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 하면 망해요. 하나님과는 정말 이제 밀접해져야 돼요. 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더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다면 이제 그 거리를 두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는 끝장인 거예요. 생활신앙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남은 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교만한 아수르를 전염병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복역의 때를 마칠 때에까지 인내하고 남은 자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시대를 견디자. 우리의 미션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기, 좌절하지 않기, 낙심하지 않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 말씀으로 분별하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복역의 때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듯이 이 시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꾹 참고 인내하기. 이게 우리의 미션, 우리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